이 목사님 감사해요. 부족한 정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할렐루야 복 받으실 겁니다. 또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를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카 목사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얘기가 나와요. 본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바울을 멘토링을 하고 목회 멘토링을 하고 리드를 해서 교회 사역을 바울이 하도록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되더라고요. 저와 이은철 목사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분명히 족보적으로 보면 제가 작은 아버지인데 언제부턴가 이봉환 목사, 이은철 목사가 아니라 이은철 목사, 이봉환 목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서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연배로 보면은 이제 작은 아버지 일단 촌수로 작은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훨씬 연배로 볼 때 이제 우인데 또 제가 나이도 조금 우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제가 영적으로 우리 이은철 목사님 만나면 자꾸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이은철 목사님만 만나면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어준 서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신 분 이따 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와서 우리 30주년 기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남서울교회에서 함께 성가대로 섬겼던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였는데 찬양을 이렇게 해도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정말 시골 청년이었는데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찬양을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 긴 세월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 귀하게 쓰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가대 찬양 우리 안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배로운 또 여러분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 성도 한 분 한 분 장로님을 의시해서 재직 여러분들 권사님들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늘 여러분들이 그립습니다. 저는 안 와도 되는데 이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제 아내 아까 일어서셔서 보셨겠지만 저는 저분 없으면 헛바지 저고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만큼 설 수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공항에 와서 보니까 캔사스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천공항에 와 있나 그랬어요. LA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헌칠하고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계속 캔사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또 영적인 부흥에 시발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메디컬 닥터 분이 이제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회복실에 누워 있는 이 환자분에게 인사를 하고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닥터 선생님이 환자분에게 자기가 수술한 환자죠. 좋은 소식은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럼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제가 본래 왼쪽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황당한 정말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음 날 또 다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환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드릴까요? 안 좋은 소식을 그럼 먼저 들려주세요. 안 좋은 소식은 이제 선생님께서 1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 더 안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 소식을 작년에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이고 못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조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두 가지 소식이 병행되는데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참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기 저하시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거 잘 견뎌내는가,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는가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서포트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다시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의 하마스의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끔찍한 전쟁, 끔찍한 학살이 자행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일리노이 주에서 시카고 인근에서 70대 나이 든 남자분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계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인과 그 아들 모자를 흉기로 공격을 해서 다행히도 어머니는 생존을 했지만 그 6살 난 그 꼬마가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오렌지 카운티 UC 얼반이라고 있습니다. UC 얼반 대학의 교수인 레이먼 노바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분노의 인큐베이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분노의 치수가 날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운 스트레스풀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를 분출하여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분노로 그렇게 어려움을 대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노가 일어나죠. 그건 반응이죠. 우리의 응답의 자세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정치하는 사람대로, 심리학 교수는 심리학 교수대로,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자대로 이 문제,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골목무가하며 고민을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심리학자로 선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으로 선 것도 아니고 사회학자로 선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따르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제 바라는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개혁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제 일성을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불편한 한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한 가지 진실은 뭐냐?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이상향을, 그 유토피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하거든, 만나거든, 이거든, 이것은 가정법 조건절을 이끌어가는 단어가 아닌데, 이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호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if가 아니에요. when입니다. 언제, whenever, 언제든지, while,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는 동안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있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는데 언제일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는 것은 시험이 있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학교에 등록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특권과 권리와 의무조차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걸어서 오신 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운전을 하고 오셨습니다. 운전 그냥 합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는 신청하면 줍니까? 아니에요. 뭘 치러야 됩니까? 시험을 치러요. 그것도 한 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씩, 2번 떨어지고 3번째 필기시험을 한 번 했겠지만 실기시험을 3번 거듭해서 치르고 가까스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 바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매장에 출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거쳐야 돼? 테스트 드라이브를 거쳐야 돼요. 테스트를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이, 리콜 조치가 없이 이 차가 거리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거죠. 모든 자동차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에 방산업체가 세계의 촉망을 받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건 여러분 아시죠? K9 자주포 하나 때문에요, 외화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돈을 대한민국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같은 비행기, 대한민국이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이게 계약을 맺은 것이 2011년도에 개발을 체결을 했어요. 2021년도에 10년 후에 비행기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나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배치되려면 실제로 전투 상황을 위해서 하늘을 커버하는 그러한 무기로 등장하려면 아직도 몇 년 더 2026년에나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테스트 드라이빙을 합니다. 테스트 플라잉을 하는 것이죠. 비행을 합니다. 왜? 그래야 문제가 없고, 그래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빛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테스트해 오셨고, 앞으로도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의 상황 속에서 이 시험 중에도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긍정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을 세번역에 보니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그냥 흥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기뻐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요,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흥분할 수 없습니다. 짜증나죠. 디프레스 되죠. 우울증 걸리죠. 스트레스 받죠.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 있더란 말이죠.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삶의 조건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스테이트에 갈 수가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짓이라고 하죠.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멕시코의 티와나에 누님하고 매형님 모시고 관광 갔다가 제가 그 총각 시절에 재산 목록 1호인 제 백마와 같이 아름다운 나의 승용차 토요타 캠리 6실린더 선루프까지 있는 그 기가 막힌 차를 어느 분이 나한테 허락 없이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차는 도둑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가 1월 2일이었어요. 정초부터 자동차를 도둑 맞은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내가 멕시코에서 차를 잃어버렸다고 멕시코 형제 자매를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이 차를 가져가신 분이 하필이면 많은 차 중에 목사의 차를 가져갔으니 그 안에는 성경책도 있고 설교 테이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그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DA 오피스를 가는데 달려서 한 40분은 간 것 같아. 조기라고 그러더니 가도 끝이 없어요. 누님 명령 여기 기다리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갔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가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 두 눈에서 정말 소나기 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슬프고 아쉽고 속상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That is it. That's it. That's what I want you to do. That's it. I'm so happy to see you do that.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게 그냥 신고하러 가는데 내가 힘들게 뛰어가는데 구름 위로 밟고 가는 것 같이 즐거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내적인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여줘. 환경적인 사인을 보내. 내 일생에 목사가 돼가지고 BMW 7 시리즈를 그때부터 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 보네. 믿음으로
상황을 보면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영생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제가 이은철 목사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연배가 오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이 엄청난 축복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을 붙들려고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6장 7절 이런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최상의 것을 기대하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도다. 우리 눈앞의 것만 보죠. 왜? 우리는 4차원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원 밖에 10차원, 우주가 10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10 dimensions. This physical universe is 10 dimension.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10 dimension 위에 계시며 초월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the best, 최상의 것을 준비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두 가지를 항상 느껴요. 하나는 늘 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내 딸에게 얼마나 무릎은 꿇지 않았지만 얼마나 사과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늘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제가 더, 내가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쳤으면 제가 더, 이게 항상 아마 주님 만날 때까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거예요. 부족한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 독생자 예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주고 주어도 더 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The best is yet to come. 시험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한 프레이즈를 생각하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락다운, 셧다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와의 전쟁, 정치적인 분열, 미국 내 양극화, 대한민국의 분단의 조건,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우리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육신의 눈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최선의 결과를 내다볼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이 되는 좋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설파했는데, 여기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refining process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곳으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신다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흙이 있잖아요. 흙을 그냥 놔두면 흙이에요. 그냥 흙. 근데 흙을 빚어서 열을 가하면 그게 그릇이 된다고요. 낮은 온도에 열을 가하면 토기가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하면 도기가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온도를 가하게 되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흙과 토기와 도기와 자기의 수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더 큰 불시험을 당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을 더 귀하게 값지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불같은 연단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금이에요. 금이 어디서 납니까? 땅에서 나잖아요. 그건 땅을 파보면 금덩어리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손에 끼고 있는 금반지가 땅 속에서 이렇게 솟아 나온 건 아니잖아요. 흙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뭘 해야 돼? 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refining process가 필요해. 연단을 해야 돼요. 순금을 뽑아낼 때까지 강력한 불을 통과할 때에 거기서 금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이 왜 이렇게 좋은가, 금이 왜 이렇게 비싼가 알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금이 다른 어떤 금속보다 비싼 이유는 세 가지. 하나는 희소성, 둘째는 내구성, 셋째는 유연성이래요. 희소성, 금이 땅만 파보면 삽으로 파면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까 희소성이 있죠. 다른 어떤 금속보다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싼 건 I understand. 두 번째 뭐냐면 내구성이라는 거예요. 쇠가 있잖아요, 쇠. 그게 내구성이 강한 것 같지만, 빌딩을 버텨주고 있지만 금 같은 내구성이 없어요. 왜? 쇠를 보면 녹슬잖아요. 부식이 되잖아요. corrupt, rot. 근데 금은 썩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요. 3,000년, 4,000년 전에 기물을 땅에서 발굴해서 금을 보면 그 금그릇에 있는 그 금을 내 치아에다가 치과에 가서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구성이 3,000년, 4,000년 돼도 녹슬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That's why it is so expensive. That's why it is so valuable.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유연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온스의 금을 두들겨서 펴면은요 300입방 300평방피트를 커버할 수 있대요. 그 금 1온스, 그 1온스를 잡아당겨 늘리면 50마일까지 뻗어나간다. Did you know that?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고 저보다 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고집 센 사람을 싫어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 이거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는 필요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신앙은 버리면 안 돼. 이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외에는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도리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오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공동체 이론이 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에 가장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기물 가운데 성전의 마지막 최종적인 최고 귀한 the most valuable place가 뭐예요? 그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가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을 지나서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단 하나의 궤, the ark of the covenant. 그 법궤를 뭐로 만들려고 그러시냐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아카시아 나무, 저는 어려서부터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이인철 목사님도 너무 잘 알아요. 꽃이 필 때 아름다웠지만은 이게 목재로 볼 때, 건축업자의 눈으로 볼 때 아카시아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냥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조각목은.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서, 법궤에는 귀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죠. 모세의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그 법궤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 위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길 뭐라 그래?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어되는 곳.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법궤 위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그룹이 날개를 덮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로만 남아있으면 그 일을 못하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카시아 조각목 법궤를 금으로 덮으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덮어요. 이스라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엄청난 금이 들어갔지만 가장 많은 금이 들어가는 것이 법궤에 들어갔어요. 법궤에.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고 가시나무와 같고 한때 꽃이 펴서 잘난 척하지만 건축업자의 눈으로 볼 때 쓸모없는 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덮으라고 그러냐? 금으로 덮으라고 그럽니다. 그 순금으로 덮으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순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순금으로, 그리고 내구성이 있는 그 금, 희소성이 있는 그 금, 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기와 같이 순금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제가 이만한 나이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은 깨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정말 내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불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런 금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이 연약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나무를 덮은 금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시험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긍정의 믿음의 눈으로 보며 최상의 것을 기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